잠자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깨워 일깨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종은 무엇이고 의의 종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부제로서는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것이 바로 부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중심 요절은 34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3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실로 이렇게 진실이 연거푸 나와 있으면 그건 예수님께서조차 강조하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에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저희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진 자가. 무엇에게 지냐? 죄에게 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지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였으니 죄의 유혹에서 진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대가,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진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이기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즉 묶여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죄의 종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했으니 이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할 때 그 집은 바로 내 아버지 집, 곧 천성을 말하는 것이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죄악을 이기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32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알지니,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본론이다. 본론의 제1대지, 제2대지는 진리의 영이 성령을 받았던 모두 진리 아니냐? 이게 제2대지입니다. 그런데 뭐 1대지, 2대지 따질 것 없이 본론에서 그러면 죄악을 이기는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하셨고 같은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들인다. 인도한다. 안내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 진리를 아느냐?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을 받았다고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더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찾게 되고 진리를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지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데 그분들은 저 속에 진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저거야, 저 뜻이야 하고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듣거나 이 동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저것이다, 옳지, 맞다, 그렇구나, 스메디 번뜩이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맞다, 그렇구나, 그걸 꽉 붙이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새김을 얻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한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사람이 만유 인력을 거부하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그걸 찾으려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진리를 알기만 알고 쫓아가지 않냐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 죄악을 이기는 진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이끄셔서 진리를 쫓고 진리를 구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동영상 듣는다. 그런데 그걸 듣고 또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또는 진짜 그런 기록이 있는가 아니한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이게 진짜 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맞구나,
진리를 안 하는데 그 진리를 쫓아가지 않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또한 같은 야고보서에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한 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알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납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아까 죄의 종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의 종은 진리의 영을 받고 그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는 것이 의의 종이다. 아멘. 복종은 뭐냐? 내 뜻과 진리의 뜻이 틀려. 아버지여, 할 수만 쓰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나는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네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저들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귀중하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쓸 거냐, 이 3만 원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네가 주라 저에게 주라. 저가 지금 다급하고 유급하고 경황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 주어라. 그 말씀을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내 수고와 내 유익되는 것을 포기하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은 내 뜻과 진리의 뜻이 같아. 그러니까 기뻐서 그 길을 갖다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쫓자. 그런데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죽음의 독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상반된 것이지만 그 상반된 것이다 할지라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고,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만 믿었죠? 그러나 의의 종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고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고도 찬란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맞았지 않냐는 겁니다. 순교를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의의 종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되리라. 받들어, 여기 보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행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복종이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는 거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어야 저들이 살고 죽어야 네가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따라서 이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의의 종들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난 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왜 나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나 종은 싫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든 것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일만 시키고 가만두겠어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네가 주관자가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성이 있습니다. 아까 본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집은 바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타난 바 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다. 그 아버지의 집은 천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왜? 종은 영원히 구하지 못하지만 자녀는, 아들은 그 천성이 영원히 거주한다. 아멘. 이 천성이라는 곳은 7, 80년 살다가 수명에 대해 죽어야 하는 저급한 육체로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쉽게도 우습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한 6,000, 7,000m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10,000m 올라가려고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갖다 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구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은 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내려가도 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 육체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저급한 육체로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죄의 삭신,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육신으로는 사람의 육체가 7, 80년 살면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 원수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로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갔다 할지라도 천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에 영생하는 변화체 곧 하늘의 형상을 입히시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주하려고 하면 변화체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본 목사가 가장 진노한 것은 벌금 300만 원을 때릴 테니까
교회에서 소규모 활동을 하면 300만 원 때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협조를 구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는 데는 이해를 하는데 강압적으로 성경 공부나 또는 교회 뭐 구역 예배나 구역 공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모임들 하지 말아라. 벌건 줘요. 벌건 좋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300만 원을 벌금 떼겠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핍박이 더 나아가서 7년 뒤에 환란기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쫓겨나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잘려도 교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수입을 다 끊어버리는데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3억이 되면 아이고 교회에서 소모임 큰일 나겠다. 마치 정규 예배는 허락하되 그 이외의 것은 안 된다. 하지 마시오. 좀 협조해 주시오. 거기까지는 협력관계니까 좋다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거는 지금 교회 위에 자기 발을 올려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밟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또 깨어있어 어찌 돌아가는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전대협 사회주의자들 종교를 부인하고 말로는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좀 죽은 사람을 언급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박원순 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시장을 3번이나 연거푸 당선된 사람이에요. 다 떨어진 구두 조각을 구두 밑반 밑창을 갖다 갈고 갈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만큼 그렇게 해서 검소하게 그렇게 모이면서 그러면서 서울시의 정책을 갖다가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후원자들 등산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있어요. 다음번에 이 사람 우리가 대통령 밉시다 해갖고. 근데 죽었어. 왜? 보이지 아니하는 숨은 곳에 어떻게? 음란죄가 성추행을 갖다가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도 자기 비서와 싫다는데도 강압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만 박원순이도 나이가 60이 넘어서까지도 그러니 참 피서와의 문제가 피서 A양이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 고소장 제출했겠어요?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는 서울시 광장이 은혜의 장이었었고 축복의 장이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의 장이 바로 서울시 광장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확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거기가
동성애 축제이잖아요. 어? 홀딱 먹고 나 자유롭다. 나는 아무나 막 그냥 성관계를 하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서울시 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이 동성애의 성지가 된 거야. 성지가. 근데 결국 자기는 뒤에서 자기 비서와 놀아는 겁니다. 이걸 뭐 하지 마시오. 무슨 뭐 좀 말하지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걸 갖다가 좀 쉬쉬쉬 까발리지 마십시오. 죽은 거야. 이 사회주의자들이 박원순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계곡 청소 나가고 말이죠. 막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무선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형을 갖다가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이니까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람. 의의 종과 죄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식적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결로 마감하는 거예요. 정부의 반기를 들고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 벌금 때리겠다. 요즘엔 벌금이 더 무서워. 징역 산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래 나 징역 살게 우리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겠다, 돈을 빼앗겠다 그러면 이젠 돈이 생명과 이코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 물리겠다, 벌금 3천만 원 물리겠다, 벌금 3억 물리겠다.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교회 들어갔다가 발각되고 사진 찍히면 3억 원을 물어야 된다는데 3억 원. 여러분, 진리 곧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약속이 바로 영원히 거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이요 천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 천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낮추어 의의 종을 자처하며 진리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진리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 원과 하나님의 원, 진리의 원이 틀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켜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종입니다. 이 의의 종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천상이다. 너희가 천성의 주인이 된다.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요? 천상.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곧 신약, 뉴 테스트먼트 또는 언약, 계약, 커버넌트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간다.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나라 천성 천국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반면에 진리를 알기는 알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나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라도 속가내고 또 바깥 어두움에 미어 쫓긴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예복이 무엇이고 또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냐. 이곳은 바로 공중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 중에서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어.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복종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옷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치장물이 될 거야. 그런데 그건 싹싹싹싹 다 피해가고 하기 싫은 건 다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쏙 골라서 하고 그랬더니만 뭐요? 옷이 없어. 벌레처럼 너덜너덜 하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바 공중 혼인 잔치에서 행함이 없는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들은 뭐요? 내가 조금 바깥으로 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영광 구하고 세상 자랑 구하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의의 종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에 복종하고 재림 예수의 일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일에 돕는 자가 되어져서 변화체로 새 예루살렘 성인 천성에 다 함께 올라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